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셔요?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지금 계시다고 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신다.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계실까요?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 건져주셨지요.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능력 없어요. 사단은 제일 큰 능력 이것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숨기고 그저 그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걸로만 그게 그냥 최상의 능력인 줄 알고 그걸로만 쫓아가게 만들지요. 그러나 진짜 능력은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진짜 능력인 거죠. 근데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 것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 일이 이 성령을 주셔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그 일이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전혀 율법에 행해서 된 거 아닌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지 너희가 얼마만큼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성령 받은 거 그 성령 받은 거야. 이거 다시 되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바울이 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라갔는데 어느샌가 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 받아야 구원인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교회에 이런 교훈들이 나돌기 시작하면은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구원 잃어버려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후로 그 입으로 나가는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도 구원을 못 받게 될 뿐더러 그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명도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편지를 했을 때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 역사가 몇천 년을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 교회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말씀 아닌 이 다른 교훈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냥 성령 받는 것도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충성 봉사해가지고 대부분 성령 받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누가 뭐래도 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저 그냥 산기도 가서 했더니 밤을 새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져가지고 성령을 받았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다른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이게 막 진짜인 것처럼 그래갖고 그렇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가지고 다들 나도 그냥 기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고 저렇게 해서 능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런데 그 능력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능력은 열매를 보면 나타나는 거죠. 그 성령을 받았다는 걸로 가지고 한 명도 구원하는 것을 못 봤어. 진짜 능력은 뭐냐고요.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드리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쵸?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행하셔서 그 일을 주님은 그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진짜 그 선한 일을 그거는 우리 안에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 영혼 구원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건데 그것은 절대 우리의 율법에 행해서 된 것 아니다. 내가 충성봉사 열심히 뭘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주님은 분명히 밝게 말씀하시죠. 그건 어떻게 받았어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 성령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뤄놨다. 지옥 갈 뭐든지 너는 못하지. 그래서 네 죄가 종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해주셨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은 거룩한 부름인 거예요. 다 해놓고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렇게 해서 성령 받는 거는 누가 뭐래도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해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내가 이제 성령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그게 이르를 수 있을까? 이거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통해 가지고 이 나한테 그 약속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뭘로 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이방인 곧 나에게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그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시는 약속을 어떻게 어디서 하셨나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요엘서에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그때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했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 모두에게도 이거를 받게 유대인뿐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육체는 이방인 뿐더러 여종인 종이든지 주인이든 상관없이 어린 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약속하신 성령을 다 주시려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요에스에 한번 잠깐 볼까요? 그 후에 요에스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요. 내용이 같으지요. 이 요에스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예언한 그 말씀, 그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미치게 됐다, 이르게 됐다. 그러면 이것을 이방인에게 또 참 이 약속이 이르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 육체는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젊은 자나 어린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이렇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표현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차별 없이 다 주님께서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다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받기를 지금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고 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갈 때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그때 주신 약속이 어떤 거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쵸? 롯도 쫓아갔고 함께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어요. 75세 때 주님께서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는데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그냥 땅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야. 아기가 한 명도 없을 때 이 약속을 해주었고 그때가 75세였었어요. 근데 분명히 약속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도 이 일이 안 이루어져요? 열나라가 싸워가지고 대승리를 이루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임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지요. 그저 갑자기 이 9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숫자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도망은 옆에 가까이 있는데 그 소도망끼리 또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그냥 몰래 언습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저래 여러 생각으로 두려움이 쫓아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랬죠. 목숨 걸고 그냥 소도망 나라에 9나라가 쳐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다 뺏어가는 거를 아브라함이 다시 다 찾아왔지요. 그랬더니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물품은 다 네가 갖고 사람은 나한테 돌리면 안 될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한테 소속된 건 다 돌려줬죠. 사람뿐만 아니라 물품까지도 다 돌려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그냥 억울한 생각도 들고 진짜 이거 그냥 막 분한 생각도 들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손해나는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할수록 소도망이 괘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주신 것이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아주 명쾌하게 선을 멋지게 딱 걷어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중 우리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시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잖아. 내가 상급인데 내가 얼마든지 더 큰 것도 줄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지금 주님이 애기처럼 위로해 주시고 지금 달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하장사 완전히 그냥 이렇게 9나라를 다 이기고 온 개선장군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누군들 할 수 있었겠어요. 그쵸? 근데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잖아. 두려워하지 말어.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말어. 어느 누구도 쳐들어와. 지금 내가 철통까지 지켜줄 테니까 내가 큰 방패로 그냥 동서남북 그냥 위아래 할 거 없이 그냥 철저하게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무서워하지 말어. 내가 보호해. 하고 좀 그것도 약속해 주시고 그냥 다 보내버린 것도 주님이 큰 상급 주신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를 안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봐야 뭐 나는 뭐 부자식인데 뭐 그 큰 재산 뭐 주신들 뭐 뭔 소용 있어요? 진짜 우울증 걸린 거 맞아. 그치? 완전히 그냥 어둠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주님은 야단 안 치고 뭐라 그래요?
그 재산 다 줘봐야 나는 엘리에셀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그냥 그 유산 다 넘어갈 건데요. 뭐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그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님이 손을 딱 붙잡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뭘 보겠어요? 애기처럼 안녕하 저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 몇 개야? 이렇게 주님이 애기한테 하듯이 아브라함아 저 별 몇 개야? 이렇게 지금 쉬어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애기처럼 또 대답 잘해요, 그죠? 그냥 애기가 돼서 우울증 그러면 다 애기가 돼버려 그냥. 그 애기처럼 주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돼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 어둠도 다 몰러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다시금 용맹한 완전히 정말 당당한 개순장군 저리가라로 대장부로 지금 다시 치료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그 많은 별 왜 몇 개라고 말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니까 몇 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봐.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 너무 많으니까 뭐 별 하나 나 하나 이 셀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말이 없이 그냥 보고만 있는데 저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별처럼 너의 자손을 그렇게 해줄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믿어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난 순간에 완전히 그냥 해같이 빛나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어두운 마음이 환하게 빛나면서 주님께서 그 아기처럼 믿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놀라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애기처럼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이렇게 9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복일까요? 이렇게 큰 많은 재산과 이렇게 종을 많이 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진짜 복일까요? 진짜 복은 뭘까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복, 내 복이 되려면 어떤 것을 가져야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지는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그 복이 곧 나의 것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하시고 전부 탕감해 주셨다고 하시면, 그래서 절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 주셨다고 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읽고 믿지를 않아. 분명히 기록해 놓았건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아. 뭐라 믿어요?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놔서 멸망치 않게 해놓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안 믿어.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영생을 주셔가지고 다 하늘로 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이거는 안 믿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는 다 알고는 있는데 정작 내 지옥까지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얘기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복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이 약속하신 모든 육체에 다 부어주신다는, 어떻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차고도 넘치도록 얼마든지 약속하신 것 능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족한 나에게, 할 수도 없는 나에게, 해놓은 것도 없는 나에게도 이 성령님을 주실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자라가지고 글쎄 달랑달랑해서 너 차례 갈란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아주 이 부어주셨다는 건 아주 그냥 넘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셨는데 아주 들어부어 그냥 넘치도록 그냥 주셨어. 이렇게 한 건 아주 풍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육체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다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셔요. 지금은 듣고 받을 땐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게끔 주님께서 다 해놓으시는데 그거를 받으려고 내가 산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냥 부르짖어 그냥 목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그냥 사단은 그렇게 피를 좋아하나 봐.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뭐 땀방울이 못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해결을 해야 뭐 된다고 그러고 그냥 계속해서 그죠 완전히 그냥 강요를 하고 있는 거 보죠. 전부 다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안 믿고 안전하고 전부 다 나보고 할 수도 없는 나에게 자꾸만 하라고 계속해서 재촉을 하니 우리는 계속해서 가부함만 실리고 마음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천국은 있는 건 자꾸 들으니까 믿어지고 지옥에 있는 것도 믿어졌어. 무서운 그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되겠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보고 하라고 하니 이 숙제가 도대체가 풀려지지가 않는 거야. 이 죄는 자꾸 짓고 싶지 않은 죄는 날마다 짓고 있고 이 죄는 네가 자꾸만 해결해야만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 그 말이 맞기는 맞는가 본데 할 힘은 없고 이 어찔고 그러니까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가야지. 어째 가야지야. 갈 수 있지가 아니고 어째 가야지냐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가기는 가야지야. 그 밖에 대답할 게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가 아니고 가야지야 그냥. 근데 갈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말씀 직접 들으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믿으면 지금 성령님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뭘 받을 수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받는 게 어떤 건지 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내가 만든 거 아닌 거죠. 아기를 낳아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냐 하면 우주 만물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부어주신 이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나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가운데 계시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궁궐이 된다 그랬어요. 큰 집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큰 집이에요?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우주 만물보다 가장 큰 궁궐이 되는 거죠. 어째서 궁궐이에요? 왕중왕 만왕의 왕 중에서도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궁궐 맞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궁전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님을 모셔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제 이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신 이상 이 육체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 말 듣고 사탄 말한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주인 된 뒤로부터 이 몸이 어떻게 됐어요? 오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게 됐죠. 그런 곳에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지요.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랬죠. 주님이 예수님의 이 물로 깨끗하게 생수 되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몸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씻겨주는 사탄이 주인으로 타고 한 그 다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이제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 아니고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집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계실 수 있게끔? 성령님이 계실 수 있게끔,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끔 이렇게 깨끗한 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전이 될 때까지는 무엇을 지불했다고 하셨나요?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든 또 사글세를 들어가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보증금만 내고 달달이 사글세를 내도 값을 지불하게 되고 전세도 거기에 대한 시가에 대한 값을 내고 그 집을 사도 매도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사지요. 그래서 우리 이 육체를 주님은 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은 시가가 얼마나 가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의 다 보니까는 전세가 1, 2억 하더라고 서울에서는. 그쵸? 그리고 사면 몇 억씩, 한 3, 4억씩 하고, 좀 웬만한 데 하면 한 10억 정도쯤 되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평수가 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전세만 내도 억으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집은 도대체 그 값을 얼마만큼 주어야 될까요? 이 우주맘을 다 팔아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어떤 값? 하나님의 생명값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영생토록 이거 돈 벌어서 이거 값 살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몸으로 값을 지불하셨죠. 생명값을 주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주고 우리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값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 이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어제 설교 말씀에서 들은 것 다시 한번 봐요. 잠언 22장 17절에 보면 나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진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되지. 절대 다른 학자의 말에 두지 마세요. 신학의 근거 두지 마세요. 절대 교리에 두지 마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이 기록된 말씀의 지시에다가 우리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보존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야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교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람이 만든 걸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어떤 교훈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떤 교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 보시고 그게 너무나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부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보존되고 그저 입만 열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면 주장하고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인 거예요.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의지하면 안 돼요. 내 힘 믿으면 안 된 거예요. 내 지혜로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오늘 특별히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알게 해주셨을 때에 듣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늦지 않아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참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은 다 아름다운 것이래요. 주님 보시기에 이 다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진리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이거 확실한 말씀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 듣느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 전한 이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내가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사람의 학자의 말이 신나게 나온 교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전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말로 회답하게끔 어떤 말로 대답하게끔 그들의 반응이 그 입에서 어떻게 나오게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지역갈 모든 일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대답이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지는지 어떻게 하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죠. 이렇게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거 그거 깨닫고 깨닫는 순간 그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붙다는 사람마다 그 말을 전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해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어서 이렇게 주장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입술에 그 말씀이 있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으신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일생 동안 값주고 산 건데 어떻게 주님은 영광 돌리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곧 그 진리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는 거냐 어떻게 해서 기쁜 소식이고 어떻게 해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지옥갈 죄로부터 이미 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복음인 거죠. 진짜 이거는 이보다 더 큰 뉴스 없지요. 이보다 더 복된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이 다 재해결해 놓으셨어 이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게 믿어지세요? 이미 예수님이 지옥과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았다는 말씀 들으신 적 있으셨나요? 이게 지금 처음 듣나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나보고 해결하라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느냐고 힘쓰고 애쓰셨지요?
이미 예수님이 지옥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 거예요. 나를 지옥까지 해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용서해 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 듣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 주님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주셔요. 믿기만 하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뭐 하신대요? 도장을 탁 찍어주신대요. 도장도 받게 해주신대요. 우리 이거 도장 받아야 되겠지요.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탁 찍어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것 아무 상관없이 너에게서 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이 진리의 말씀, 현치 않는 이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성령님을 주실 분더러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꽉 찍게 해주시죠. 도장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하는 것 절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 말씀을 이게 들려주었을 때 믿은 것 뿐이라고요. 그 믿는 것 보고 의로 여기시고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믿었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그 말씀 약속 지키셨나요? 이루셨나요? 숫자 셀 수 없을 만큼 진짜 그쵸?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냥 각 지파를 조사하다가 그냥 중단할 정도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요. 그렇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 우리 구약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주님 반드시 이루셔요. 약속하신 그 성령 지금 이루시고 우리에게 지금 받으라고 하셔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 도장 탁 찍어서 언제든지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도장 받으셔야 되겠지요. 아멘.